할렐루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안에 씨와 뿌리는 자와 밭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합니다. 씨와 밭은 있는데 뿌리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씨가 땅에 심기울 수 있겠으며, 혹 밭이 없으면 뿌릴 수 없는 것이고 씨가 없다면 그것 또한 낭패일 것입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씨는 마가복음 4장 14절과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린도서 3장 9절에서는 뿌리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 말씀하며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봄에 두부가 먹고 싶어서 콩을 심어야 되는데 콩과 팥을 구분 못해서 팥을 콩인 줄 알고 심었습니다.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은 콩이 아니고 팥입니다. 이 사람은 팥죽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해 두부는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뿌리는 자는 자신이 무엇을 뿌리는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뿌려야 합니다. 주의 종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야 결실할 때 열매로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시대에 하나님은 생명된 사람을 에덴 동산 안에 두시고 그들에게 지켜야 사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호세아서에서는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출애굽 시대 때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출애굽기 12장에 이르러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을 면케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라 고백한 그들을 광야, 즉 광야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말씀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주님 시대에도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장, 7장에서 이 산에서 광야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과 광야를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산은 교회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나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여 7장에서 결말로 마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성령은 왜 구해야 하는가? 좁은 길을 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마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여 가라지를 만들려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성도된 자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교회로 인도되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리온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말씀을 악한 자가 빼앗아가는 것이라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악한 자가 사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이유는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고백은 성령을 통해 하는 것이기에 여기서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들이 다 멸망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에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이때 인구수가 어떤 학자는 70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0억이라 해도 8명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의 연수가 평균 900살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살펴보면 아담이 930년, 셋 912년, 에노스 905년, 게난 910년, 마할랄렐 895년, 야렛 962년, 에녹 365년, 무드셀라 969년, 라멕 777년. 노아가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이들의 연수는 이렇습니다. 아담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라멕과 56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는 셋과 1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에노스와는 84년, 게나는 179년, 마할랄렐은 234년, 야렛은 366년, 에녹하고도 함께 살았는데 69년이나 함께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600년, 라멕은 595년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났는데 라멕은 홍수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믿음의 계보와 이들의 연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이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아담과 하와는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것에 바빠서 깨닫지 못하여 멸망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를 들어도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은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돌밭에 뿌리온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시험이 오면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힘들어서 외면하고 타협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취하라 말씀하셨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에 사로잡힌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좋을 때 평안할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어서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낮추어서 시험하실 때에 극한의 밑바닥까지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믿음이 여기 있노라고 무엇을 요구하시든 순종의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험 받을 때 기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대 맞으면 당연히 아프고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이라면 당연히 인내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이니 기쁘게 감당하시고 테스트에 합격하셔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가시밭에 뿌리온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합니다.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기타 욕심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말씀을 막히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의 염려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여 결실치 못하고 주를 맞이하게 합니다. 재리의 유혹 또한 말씀을 막히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한 사람이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 주님께 물을 때에 계명들을 지키라,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난한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혹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지 말고 일 좀 해주면 1억을 준다고 해봅시다. 1억이면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생각해 봐야 할까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한 번의 타협이 올무가 되어 다음엔 작은 유혹으로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타협하다 보면 성도된 자의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그 끝은 멸망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두 주인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말씀 좀 아시는 분들일 텐데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이 문제입니다. 돈을 좋아해서 말씀이 막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어 미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 있어야 합니다. 부자 되거나 거부가 되시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일락 곧 음행은 말씀을 막히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린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음행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들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TV, 핸드폰, 인터넷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전에 죄였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동성애자들 예전에는 쉬쉬하면서 몰래 뒷골목에서 자행해 왔는데 지금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며 축제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란의 홍수 속에 나도 모르게 휘말려 버릴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음란하면 말씀이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말씀이 막히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밭인 좋은 땅에 뿌리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결실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라고 그냥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각각 밭은 하나하나의 밭이라기보다는 연속상에 있는 하나의 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길가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돌밭에 이르러 싹을 틔우는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이겨내야 가시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이르러 자라나는 시기를 거치며 세상의 염려나 유혹을 이겨내고
물질의 축복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비로소 좋은 땅이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은 결실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졌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간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혹 기쁨으로 말씀을 깨달았으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견디지 못하여 타협하거나 버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환난을 잘 견디어 지켜냈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질적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실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야 되고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견뎌야 하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말씀을 지켜내야 하고 깨달은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4단계의 밭에 항상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그 말씀이 어느 단계의 밭에 있는지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좋은 밭에 이르러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게 잘 될 것입니다.